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나와 어떤 관계로서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그 근거에 있어서는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기에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곧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만드시니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저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그림을 그린 창작 활동을 하면 그 그림은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을 그 그림의 주인이라고 말하겠죠.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어떤 시를 쓰거나 글을 썼다라고 해도 그것을 노래를 지어서 만든 작곡자 혹은 시를 지은 사람 혹은 책을 쓴 사람을 우리는 저자 혹은 그 사람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뭐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발명을 한다, 또 개발을 한다, 신약 같은 것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로열티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 만든 사람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지음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만물을 그가 창조한 것만이 아니라 핏값을 주고 그가 값 주고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값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도 주인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집도 사실은 제가 건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집을 구입하면 그 집의 소유권은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혹은 라디오라든지 기타
수많은 가전제품들이 집안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적당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을 나는 내 소유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아들을 내어놓고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셨다, 구속하셨다라고 하셨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자요,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술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아쉬운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르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존중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주종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소유 혹은 그의 것이 있어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데 자기 소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셋집에 사는 분이 이 집 내 거요라고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 것, 내 소유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에서 주종과의 관계가 성립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법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울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주인으로서 존중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육체, 내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는 게 종입니다. 왜?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내 것이 있는 동안은 내 것이, 내가 주인이 되겠죠. 근데 내 것이 없는 자가 바로 종이고 바로 주인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바로 주인 것입니다라고 할 때 이게 주종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인데 우리는 호칭으로 주님,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우린 정작 내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재능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위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게 맡겨줬던 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처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 또한 1달란트 맡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분명 종들에게 어떤 에게는 5을 맡겼고 어떤 에게는 2를 맡겼고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맡겼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맡겼기에 어느 한 날 주인이 청구하러 와서 너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즐겨 찾죠. 즐겨 인용하고 있는 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로 채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낸 테스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 내용이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에 충성하는 사람들, 곧 헤롯은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또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거의 친일파 수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죠. 옛날에 완장차고 면석했던 사람들, 일제시대에 일제에 어떠한 동조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실수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고 뭐 하려고? 예수를 결박하고 예수를 감금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게 무엇입니까? 자,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식민지로 삼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던 그 시대란 말입니다. 자,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헤롯과 로마가 좋아하겠죠. 대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아마 예수를 친일파처럼 로마의 앞잡이라고, 헤롯의 어떤 종이라고 아마 그렇게 편향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누가 싫어하겠어요? 로마나 헤롯은 싫어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하여 잡아갈 명분이 아마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은, 자, 너에게 쇳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왔을 때에 그 데나리온에 있는 그림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돈입니다. 그래서 쇳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돈으로서 화폐를 만들었는가 하면, 자,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가고자 할 때 양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간다면 뭘 가져가야 됩니까? 양을 뺏어가야 되고, 또 농사짓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간다고 하면 곡식이나 농작물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라고 하면 세금 뭐로 내겠습니까? 생선을 내야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그걸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까지 가져가면 생선 어떻게 됩니까? 과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동하는데 부피도 크고 또 그것을 로마로까지 공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만든 거예요. 그 돈을 만든 것은 그들한테 세금을 더 원활하게 가져가고 또 그것을 로마로부터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었죠. 왜? 그들한테 너희가 농사 지은 사람들은 뭐로 바꿔서 세금 내라? 데나리온으로 바꿔서 그 데나리온으로 사람마다 몇 단위로는 데나리온 내라 하면 그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사람도 물고기 팔아서 그 돈으로 세금 내라. 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데나리온을 만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 쇳돈을 보이라 할 때 데나리온 보여줬습니다. 자,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할 때 그 그림의 동전의 앞면에는 카이사,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100원짜리에 누구 얼굴 그려져 있어요? 예? 100원짜리 이순신이죠, 이순신. 세종대왕님이 100원짜리도 가셨어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이 있고. 또 세종대왕님은 10,000원짜리 있죠, 10,000원짜리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돈에 대통령이나 혹은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뭐 미국에도 또 일본에도 다 황제나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예, 카이사의 겁니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함으로써 그들의 어떠한 그 애매한 질문을 피해갔던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바치라고 했지만 그거는 세금 바쳐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질서에서 봤을 때 너희를 식민지로 너희를 잡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독립을 원하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있고 로마는 어떻게 본다면 이민족이고 이스라엘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마라. 세금 바칠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너희의 왕이 지금 현재는 없고 로마가 너희를 강점하고 있는 시기라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세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왕이 있고 세상에서도 주인이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물며 불법적으로 나라를 점령하고 불법적으로 그들을 식민지로 삼고 불법적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 그들의 것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나 자신이 주인 되기를 더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이끌어 에덴 동산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없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하는 자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들에게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알간 실과를 먹어라. 그럼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 지기로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아래서 사용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희 스스로가 주인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죠. 그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지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고 너희가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 되었으니 주인된 너희가 수고해야 주인된 너희가 힘써야 너희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베푸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사는데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마련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중에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은 그 동기가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사직을 하고 나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사직하고 마땅히 다른 교회를 가고자 했으나 다른 교회의 부사역자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그 길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개척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물론 저는 부사역자가 편하고 개척 목회자가 나쁘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 그가 이미 있는 교회 건물에서 맡겨진 영혼들, 맡겨진 성도들을 관리하면서 목회 사역을 했던 친구예요. 몇 년간 잘 하던 친구죠. 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는 동안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를 위해서 사례를 주고 또 목사가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 교회를 나오게 되어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계획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홀부터 얻는 것부터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홀을 얻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런 예배당 홀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필요한 의자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모든 집기류들을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시설을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교회 합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앉아주는 게 아니라 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개척교회는 부사역자를 둘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내 생활비라든지 나의 모든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내가 어떤 큰 교회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도 없었고 성도가 없어서 모으려고 한 것도 없었고 그냥 맡겨진 성도를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이제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교회 건물을 사는 것, 임대하는 것, 또 성도를 모으는 것, 시설을 가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은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왜? 처음 개척하자마자 월급 받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현실적인 얘기죠. 내가 주인으로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곳에 소속돼 있다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이제 졸업 시즌이죠. 학생들이 이제 연말 지나고 나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 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진학을 준비한 학생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놀 때는 일어나는 시간, 아니면 뭐 밥 먹는 시간,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가 나에게 구속하거나 누가 나에게 잔소리는 부모가 할지언정 크게 부담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장에 취업했다,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퇴근 시간까지 내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빠지거나 내가 오늘은 일하기 싫다고 그만두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내가 직장에 취업하는 그 순간부터는 퇴직할 때까지는 그 직장에 매여서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회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직장에 서로 취직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서로 이력서 써갖고 자기소개서 써갖고 다니면서 왜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내 시간, 내가 구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구속받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의 뭘 받는다? 대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다, 나를 간섭하신다,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내 것을 빼앗아 가고 내 것을 그분이 임의로 사용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간섭하기 위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당신의 것을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것을 그분이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일해야 될 것도 맡겨주시고 내가 감당할 것도 맡겨주시고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마셔야 할 것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간섭하거나 나의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 우린 그러한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인을 찾는 겁니다. 저희 집도 저희가 필요한 공간을 사용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공간은 세를 줘서 이제 일부 공간은 이제 세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간혹가다 연락이 와요. 변기에서 물이 새요. 여기서 뭐가 누수가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 있어요라고 할 때마다 저희한테 꼭 연락을 줘요. 그 연락을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고쳐주세요라는 얘기겠죠. 보편적으로는. 어디 물이 새요. 변기가 깨졌어요. 어디가 물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희한테 꼭 그 문자를 주고 사진도 찍어 보내주세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수리해 주세요, 고쳐주세요라는 그런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파돼서 물이 안 나와요, 온수가 안 나와요라고 할 때도 저희한테 꼭 전화를 주세요. 평소 때 전화가 오면 참 좋겠는데 아쉬울 때마다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보일러가 이상해요 라고 할 때 또 연락이 와요. 뭐 해달라는 거죠? 주인이니까 당신이 고쳐주시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한테 어떤 삭을 받고 월세를 받고
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그들이 고장났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것도 고쳐주거나 관리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것을 빼앗아가고, 그분이 내 것을 간섭하고, 그분이 내 것을 취해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주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당신 것을 관리해달라, 아니면 고장난 것을 고쳐달라라고 주인에게 청구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니까 당신 것을 보호해주고 당신 것을 지켜주고 당신 것을 이끌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할 때 그냥 단지 주인이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것을 약탈해가고 내 것에 대해서 그가 임의로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주인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읽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멍에라는 게 뭡니까? 소나 말을 일시킬 때 등에 띄우는 게 멍에예요. 소가 어떠한 그 쟁기질을 하고자 할 때 그 쟁기질을 하려면 그 쟁기를 묶어둘 수 있는 것이 바로 멍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씌워놔야 쟁기질을 하거나 아니면 수레를 끌거나 할 수 있게 할 때, 일시킬 때 쓰는 게 멍에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고 방생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분이 내게 멍에를 메우겠다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원하는 대로 이끌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그분이 주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은 너희가 주인을 떠나서 임의로 사는 길보다는 편하고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라고 하는 주인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양이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면 그 양들은 누구의 표적이 됩니까? 들짐승의 먹이, 들짐승이 사냥하는 공격 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그 양이 목자와 함께 있고 목자의 가까이 인근에 있다고 한다면 들짐승들이 함부로 그 양을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주인이, 목자가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럼 목자가 양으로부터 털을 깎고 목자가 양으로부터 젖을 짜고 목자가 양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그 역할만이 아니라 목자는 양을 수많은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양들로 살찌우게 하는 것도 목자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내 털을 깎아가는 분, 내 젖을 짜가는 분, 내 것을 다 약탈해가는 분, 내 것을 다 뺏어가는 분으로서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주인이요, 또 내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으로서의 주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이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인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목자를 떠나서 내 임의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끄시는 주인,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으며 그분이 원하신 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종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을 떠난 삶, 주인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삶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인 없이 내 스스로 살려고 한다는 것, 주인의 도움 없이 내 임의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섬기며 주인을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삶이요, 또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삶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존중하고 주인으로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세를 바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한 이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신다면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가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존중하며 주인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직장 가려고 이력서를 써들고 다니겠습니까? 거기 구속되고 거기 시간을, 내 재능을 거기다 들여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나를 구속하고 나를 간섭하고 나를 해방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나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알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은 단지 통제를 받거나 간섭을 받고자 하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여 하고 기도하듯이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존중하며 일평생 주인을 따라 주인의 보호와 주님의 간섭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